66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성경 말씀이 각각 그 방향이 달라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한 주제, 한 주인공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구동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66개가 동일한 소리를 내고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의 한 책으로서 데살로니가 후서, 지난번에 배웠던 전서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고 또 내용도 다른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먼저 보낸 편지, 거기서는 주로 칭찬과 권면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교회에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바울이 또 급히 쓴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그 기간들이 전서를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과 그리 멀지 않은 1년도 안 되는 짤막한 기간 내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쓸 만큼 급박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볼 내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1장에서는 바울의 격려, 2장에서는 이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바울의 설명, 곧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세히 말한 것이 2장입니다. 3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권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진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역시 이 책도 첫 번째 편지와 같이 바울의 초기, 성경 기록된 연들보다도 매우 앞선 주후 51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된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복음서 나오기 전부터 나온 거거든요. 바울 서신은 마가복음보다 더 먼저 기록되었고, 당연히 요한복음보다는 훨씬 더 빨리 기록됐겠죠.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의 또 중요한 책인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떤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침내 신앙이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진리를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 쓴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말하면서도 먼저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고면하는 말부터, 곧 1장의 내용이 그것이라 말씀드렸죠. 이것을 하면서 지금 고난당한 것은 장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서신서의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형편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 곧 그들이 필요했던 것이 지금 우리도 필요하고 그들이 경계해야 할 것들이 지금 우리도 경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 또 앞으로도 똑같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시간을 또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한 시련, 시험, 이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주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미리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답은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면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기 편지의 핵심, 이게 2장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다가올 주님의 날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 이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은 이 서신의 가장 중심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뭐냐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아직 주의 날은 오지 않았고 그보다 먼저 있을 일들이 무엇인가를 밝혀줌으로써 이런 혼란을 방지하도록 바울은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낯설지 않지요. 이미 우리나라도 몇 차례 지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임박했다. 또 언제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던 것이 우리 기억에도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이런 미혹들은 반복된다는 것.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록된 말씀에 주의하라 이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가르쳐 왔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닥쳐올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든든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태한 마음으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해서 힘쓰는 자세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 되겠고 세 번째 보면 기록 연대와 배경이 나옵니다. 자, 우리 첫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몇 개월이 지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여전히 머물고 있을 때 쓰여진 것 같다. 첫 번째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일어난 일들을 바울에게 준 결과 바울은 이 편지를 곧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잘못된 가르침이 와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할 때에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동일합니다. 특히 우리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점점 멀어진다고 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적 세계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세속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회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침체가 아니라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소망이 필요한데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데 교회가 갈 방향을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리고 혼란 중에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 보니까 기독교인지 종교인지 이제는 거의 분간이 안 됩니다. 무엇이 기독교고 무엇이 종교인지를
거의 분별할 수 없는 지경.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종교의 본질은 억압, 고행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예요. 생명입니다. 이런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과연 자기 영혼이 지금 이 생명을 얻고 확신하고 있는가? 또 영적 생활에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고행하듯이 스스로 자기를 올가매면서 고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고행 쪽인지 자유인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인 사람들은 지금 당한 어려움을 고행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누릴 줄 알고 이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기독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분명치 않을 때에 미혹한 자들은 지금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 또 여기 와야 구원이 있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성도들을, 교회를 혼란시키는 것,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을 여전히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 핍박에다가 주님의 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들어와서 교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워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생업을 포기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92년인가요? 10월 28일에서 그때 다미선 교회가 한국 교회를 흔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기억하시죠? 극단적인 행동, 학교, 대학생 학업 포기했어요. 직장 관뒀어요. 왜? 주님 곧 오시니까 다들 흰옷 입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날이 지난 다음부터 그들의 허탈감, 방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입니다. 그 충격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 그들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하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들이 당한 일이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자,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겠죠? 전서 4장 11절, 4장 11절 12절입니다. 전사가 빠졌네요. 기록된 게으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보다 더 강조된 것이 3장 6절부터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부터 15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러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나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먼저 보낸 편지에서는 딱 두 절이에요.
4장 11절과 12절 그 내용이 한 번 더 나와 있지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매우 간단한 고명이었습니다마는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는 6절부터 15절까지를 폭넓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보다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 이것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매우 경계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늘 경계할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의 10분의 1만 움직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가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행진을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움직이는 교인들은 10%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90%는 안 움직인다. 무관심과 안 움직인다는 뜻이죠. 여기에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한 것은 일하지 않고 게으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조금 더 나가서 단순히 먹고 사는 일, 남에게 피해 끼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자신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큰 게으름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에요. 남한테 얻어먹고 사는 것만 게으름이 아니라 피해를 끼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도 게으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소망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전체 교인의 10%밖에 안 움직인다는 그런 말들이 남의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각각 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일들이 각각 있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곳, 건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건강한 주님의 지체가 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듣고서 만약에 행차한다면 우리 다음에 또 배우겠습니다만 야고보 사도는 말했어요. 마치 사람이 거울에 자기 모습을 본 다음에 곧 잊어버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거울로 볼 때는 자기 모습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나 거울만 지나면 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하는 것은 헛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게으름. 오늘 우리는 남이 하지 않는 것 보고도 실망한 일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나도 어느새 하나, 둘, 한 발 빼고 두 발 빼서 뒷걸음질 치기 시작해서 이제는 나 하나 빠져도 괜찮아. 이런 식의 마음도 매우 경계할 내용입니다. 게으름, 이게야 우리 신앙생활은 풍성한 은혜가 있고 생기가 돕니다. 게으름을 떨친 만큼 생기 얻을 수 있어요. 화장에서는 생기가 안 나옵니다. 늙어가는 피부에다가 화장을 잔뜩 해봤자 보기만 힘들어져요. 생기라는 것은 화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영적 생활의 생기도 게으름을 떨칠 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생기가 돌고 힘이 있길 바랍니다. 게으름을 떨칠 때에,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게으를 때는 벌써 영적 생활의 생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부지런하도록, 자, 부지런하자 하고 한번 자신을 격려해 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자. 부지런하자. 이상하게 부지런해야 할 사람들은 다 이때는 안 들어요. 늦지 마세요 할 때 늦지 말아야 할 사람은 거기에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할 때에
정말 열심히 할 사람들은 거기 없어요. 이 불편한 진실. 우리는 부지런하자 이 말. 다시 부지런하자. 우리가 갑절을 부지런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부지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보낸 편지에도 두 번째 보낸 편지에도 강조한 것은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게으름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영적 생활의 게으름도 덕지덕지 붙지 않도록 우리는 조금 더 민첩하고 더 열심히 힘있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와 목적 보시면 이미 한 내용들입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해지는 핍박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실생활의 문제에 대한 격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게으름에 대한 경고예요. 게으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쉬 이르렀다고 아예 자포자기하고 안 움직인 사람이나 너무 설치고 속된 말로 방정 뜬 사람이나 다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부지런하자, 열심히 하자. 이것이 바울이 실생활에 대한 격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인내하도록, 그 다음에 주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깨닫고, 세 번째로는 실생활에서 나오는 문제들, 특별히 게으름에 관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주님의 교회, 신약성경. 여기 보면요, 저도 이 숫자는 처음 봤는데 318번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라고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기록한 것 318번에 이를 만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확신이요 기쁨의 소망,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과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반가워하는 기여, 땅을 기잔 말이 아니고 이제 이 서신이 어떤 쪽에 역할을 하고 있고 도움을 줬느냐. 바울이 쓴 서신 몇 권이지요? 이것을 말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장년반 같아서 여러분들 이걸 상상도 못했죠. 지금은 담대하게 13권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13권 가운데에는 개인에게 쓴 서신이 있어요. 몇 권이죠? 4권이나 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왜? 13 빼기 4 하면 9면 4가 되니까. 정말 갈수록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죠? 13 빼기 9는 4잖아요. 근데 13도 모르면 뺄 것도 없죠. 그래서 13권이라는 것도 안 것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미가 나온 다음에 그 하박국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 우린 피차 좀 놀래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이 배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꾸 배울 때에
이런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네 권의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특히 빌레몬서를 뺀 나머지 세 권은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자인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보낸 편지라 해서 그 세 권은 목회 서신이라고 하고, 그럼 또 한 가지는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 있어. 이 네 권은 개인적 서신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9권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 나온 김에 바울의 목회 서신 그러면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바울의 옥중 서신이죠. 몇 권이냐면 네 권이라고 하니 이 담대함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이 무엇이냐도 말하시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무엇이죠? 예, 순서는 다 각자 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네 권만 나오면 돼요. 뭐죠? 예. 아니, 에베소서는 맞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예? 골로새서 또, 예? 갈라디아서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 중이죠? 아예 안 들어갑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바울 서신을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구별이 딱 파악이 된 거예요. 전체 몇 권인데 무엇은 뭐다. 아, 정말 신학교 학생들도 제대로 헷갈리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은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9권의 서신 가운데에서 보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서 가장 짧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읽는데 너무 빨리 끝나더라고요. 금방 끝났어요. 근데 종말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데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이 있어요. 종말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 즉 자칫 모호할 수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장 보세요. 이것은 바울 사도만이 말해준 내용이에요. 자, 먼저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쉬 동심이란 말은 마음이 흔들리단 말입니다. 쉬 동심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말라 이 말이죠.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4절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주님 오실 것이다. 이런 전조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니다 하고 분명히 선을 그어놨어요. 그 다음에 자 6절 7절 시작. 저로 하여금 저희 때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는다. 지금 막고 있다 이 말. 저의 때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드디어 그때에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 보면은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막고 있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때는 더 이상 막지 않냐고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주 예수께서 바로 강림하셔 저를 피하실 것이다. 이 네 단계가 바울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불법자가 지금 불법의 비밀이 이미 움직이고 있지만 그걸 누르고 있다. 스프링을 누르듯이. 하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고, 그때 그를 주님 멸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어찌임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 무슨 뜻입니까? 깨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쭉 나오다가 10절에 가면 누구한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전에도 우리나라에 인신매매가 심했던 때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봉고차에 갑자기 태워서 어디 데리고 간다고. 근데 그런 표적이 될 만한 거리를 만들었다고도 막 그때 많이 말했어요. 그런 틈이 있으니까 잡아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조신하고 단정한 사람들은 그들이 표적이 될 수가 없다고 그 당시도 누가 말하더군요. 뭔가 걷는 것이, 하는 행동이 그들이 표적을 삼을 만큼 틈을 준다고 그때도 말이 나왔었어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의 임한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활동이 아무리 극렬하다 할지라도 해를 끼칠 수가 없고 어찌할 수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혹시나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악한 자가 그 전에 와서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성도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죠. 제대로 좀 신앙생활하자. 이럴 때도 똑같이 효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미혹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언제 주님 오신다 뭐 할 때 대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데 걸려들어요.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기가 막힌 거 알았다고. 뭔가 평소에 신앙생활이 부실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지남철에 끌리듯이 가장 먼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려움 당한 일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바울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다 같이 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가서 함께 들을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그 두 가지 측면, 주 안에서 우리가 강하여지는 것과 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번에 중요한 성회를 맞이할 것인데,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사람은 악한 자의 임함이 그를 해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평소에 가룟 유다 마냥 약점을 노출하고 마귀의 타겟이 될 만한 요소를 갖고 있던 가룟 유다가 드디어 거기에 걸려든 것처럼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끈앞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도록 건강한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멸망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런 결과를 얻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잠깐 봤는데, 이런 가르침은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애매모호한 문제들을 확실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이 서신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다음 단락 보시면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 24장 5장이죠. 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 성경의 3대 예언서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빨리 기록된, 복음서보다 더 빨리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쓰기 전부터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이 진리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줄 띄고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로마서나 에베소처럼 교리만 다룬 성경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 중에서 거의 중심에 해당되는 교리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건강한 영적 생활할 때 이것은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심하든 두려워하든 또 아니면 나태하여 무관심하든 주님의 시간표는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보다 빨리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시간표보다 늦은 것도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대로 잘 준비하는 게 뭔가 다 같이 합시다. 건강한 영적 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이것이 주님의 스케줄에 자신을 가장 잘 맞추는 방법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의 강림이, 그분의 다시 오신 날들이 마음이 떨리고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나태한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영혼이 깨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10%만 움직인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우리 주님 말씀에 함께 움직이는 신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 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던 일이 영적인 일인 줄 알고 영적 세계인 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면서 또 게으르고 나태해서 낙심한 것도 경계하면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를 섬길 것을 이 서신을 통해서 권면해 싸운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건강한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각각 다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남의 일처럼 나 하나 빠지면 되겠다는 생각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10%만 움직인다는 속설이 우리 교회는 해당이 없게 우리 온 교회가 각각 은혜 받고 각각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이 올 때 우리가 당황하지도 않고 나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우리 영적 생활을 제대로 잘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